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미로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연. 함께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그리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축복을 받아야 하고 또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장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을까?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지나치게, 이게 오늘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인이 멸망당하지 않죠. 그러나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멸망당한다. 어떻게 지혜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지나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 의의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 그게 지나친 의인이 되는 거죠. 지혜를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를 만들어내니까 그게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지혜를 찾고 자기 안에서 의의를 찾는 자가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결국은 지혜의 모양은 있고 의인의 모양은 있으나 결국 멸망당하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나친 의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또 지나친 악에 치우치지도 아니하는 이 균형, 이 균형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나친 의인이 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지나친 악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 안에서 의의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의의를 찾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내 능력과 내 지식 안에서 나의 지혜를 찾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록 어리석고 또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바로 그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의인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면 완벽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완벽해지려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자는 것이죠. 뭐냐? 그러니까 부족함을 그냥 인정하자.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타인의 부족함과 타인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용납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가 죄송합니다. 이 완벽주의가 우리의 영성에 아주 가장 심각하고도 무서운 독이고 암입니다. 이 완벽주의.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완벽하게 섬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더라도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완벽주의는, 이것은 나를 패망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패망케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독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로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선만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무언가를 하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고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지혜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자. 인정하라.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들의 악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모든 이 완벽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고,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완벽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주의가 우리를 마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능력을 마르게 만들고, 이 완벽주의가 우리의 기회를 마르게 만들고, 이 완벽주의가 우리의 평강을 마르게 만듭니다. 이 완벽주의는 선을 가장한 악이요 의의를 가장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저런 정말 사실이 아닌 그런 말들,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왜곡된 이미지로부터 나오는 그런 다양한 평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직접적으로는 또는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전혀 네 마음에 두지 마라. 물론 우리의 부족함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던 것을 네 마음이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그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부족함을 무시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말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그 말을 너무 네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네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살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종이 나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듣게 되면 제가 그 종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도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게 되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그랬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렇죠?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그 순간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 지혜가 나를 떠난다라는 것이죠.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등이 통달하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접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내가 지혜를 얻으리라 하는 그 순간 지혜는 나를 떠난다.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지혜가 없고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한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에 이를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중의 지혜요. 그래서 나의 의의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의의를 발견하고, 나의 능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안에서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는 털끝만한 의도 없고 내 안에는 털끝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능력이 있는 것이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나의 모든 의가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믿음에서 참된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이 솔로몬이 정말 이 악한 거, 이 어리석은 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이게 돌이켜 보니까 이 어리석은 행위가 얼마나 이게 악하고 미친 짓인지를 자기가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였냐?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말년에 이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리석은 미친 짓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인의 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정말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 그 여인에게 묶여져서 정말 어리석고 너무나 악하고 미친 짓을 행하게 된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면서 그와 같은 여인을 피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와 같은 여인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마귀, 사탄의 어떻게 보면 상징, 비유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이것은 특별히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올무와 같이 포순과 같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길로 끌고 간 그와 같은 영적 실체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음녀, 그렇죠? 이런 여인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를 그렇게 올무와 같이 그물같이 포승같이 우리를 묶어서 악하고 어리석고 미친 짓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와 같은 여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미혹과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올무와 그물같이 포승같이 묶어 어리석고 미친 짓으로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미친 짓이었구나.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후회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솔로몬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악이 아닌 것은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실패,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고 미친 짓이고 악한 짓이었구나. 정말 내 안에는 의의가 없구나. 내 안에는 정말 선이 없구나. 내 안에는 정말로 지혜가 없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나의 의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요, 이 모든 미혹과 유혹과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죄인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에 모든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양한 크고 작은 일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의는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고 솔로몬처럼 다시 일어나셔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이기는 그런 복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자의 유혹,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면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하와죠. 하와의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이르게 되었음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왜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찾았으나, 이것은 1000사람이라는 남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1000명의 남자 가운데서는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왜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을까? 사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죄인이고 모든 자들이 다 연약하고 다 넘어지는 것인데, 글쎄요, 일단 이것은 솔로몬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솔로몬이 넘어간 것이지, 그렇죠? 저는 이것을 그냥 하와로 묵상을 했습니다. 하와. 이 하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 여자 한 사람. 그렇죠? 물론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따먹기 한 사람은 사실은 여자였죠. 하와.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정직하고 의롭게 창조되었지만 죄에 빠져 죄인이 되었음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되었고, 결과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선도 없고, 우리 안에는 어떤 의도 없고, 우리 안에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